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가운데서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중심 구절은 어느 구절이 될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29절을 29절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소망에 대해서 왜 또 소망에 대한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문득 그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무엇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 한 사람에 대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지. 그거는 30절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30절이요. 네. 네, 아주 좋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전체를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시편에 있는 1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저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존귀하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성도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만 할까요?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가치 있는 삶을 살까요? 그러면 조금 답이 모아지겠죠. 광화문에 가면, 서울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종대왕 동상이나 또 혹은 이순신 장군 혹은 6.25 전쟁 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고 저 북진까지 올라가서 거의 통일을 시킬 뻔 하다가 다시 후퇴를 하게 되었지만 이 메가더 장군의 동상까지 이런 사람을 왜 동상을 만들었지요? 그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 이정의는 우리 가슴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흔히 그러죠. 자녀가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평생 낳은 자녀를 자신보다 먼저 보낸 이것은 땅에 묻기도 하지만 가슴에 묻어서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오송 그 지하 차도에서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핸드폰으로나 문자로 남겼던 이런 메시지를 혹시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저런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17절에서 끝났습니다.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자에 합당한 후계 수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수준에 못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앞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8장 1절에서부터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영적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각색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고 무언가 죄책감을 받아서 억눌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장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무율법주의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묶어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유로운 삶을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의 그 눌림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반부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 끝에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툭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지금 아침 좋은 모델이 우리 지금 정아가 저기 자리에 앉아있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자녀들을 키우셨죠?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르쳐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말라.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 8장 전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일찍 거듭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는 일에 얼만큼 믿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둘까요? 그걸 놔두고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이겠습니까? 재산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에서는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은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개념에서 보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부분이고 어떤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로 인격적인 부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그가 어떤 권력을 갖고 아마 그런 쪽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접근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앞에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이 품성, 인격, 이런 것들이 고상한 이 그분의 품성에서 나오는 사람다운 냄새, 보다 인격적인 이런 냄새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정말 매력 있게 느껴지는 거죠. 요즘에 그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데, 제가 일찌감치 그걸 본 건 뭐냐면, 살다 보면 처음에 결혼할 때 총각 처녀들이 외모를 많이 따집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무엇이 와닿는 거죠? 그 사람의 댐댐이가 부딪히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은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안 맞는 거죠. 주로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걸러지지 않고 상속자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지금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어요.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맡겨주셨어요.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짓고 관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딱 하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의 품성, 지금의 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관리할 만한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떤 시간에 그런 언급을 조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에게서 배워가면서 이런 불순물들을 걸어내고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연단을 받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 가니까요. 우리 겉사람이 그냥 후패하는 거는 자연현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날로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은 다 잘 모릅니다. 가깝게는, 아니 그냥 욥의 경우를 놓고 봐도, 요셉의 경우를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을 쓰는데 그냥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특별히 다윗을 보더라도요, 다윗이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사울은 일찌감치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패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곧 왕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습니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후계 수업을,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67편, 119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임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내버려 두면 아이가 그렇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이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말썽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통해서 징계를 하면서 아이를 바로 세우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죠. 그거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가 그만한 삶을 살 때에는 그의 어머니가 특별한 교육을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런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리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몸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특정한 일꾼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오늘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한 대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얘는 고난을 받고 여기서 이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거저주지 않았다. 항상 그 공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놀라운 상속자가 이미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그 영광을 상속자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셨다라고 하는 이 커다란 영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입니다. 본문은 18절에서부터 이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꼭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피조 세계에서 오히려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의 회복을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로 돌아가면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만족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먼저는 사단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이 세상에 쫓겨났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옥은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하는 이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담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던 하나님처럼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함께 거니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셨는데,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단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원래의 창조 목적을 우리는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됨으로써 피조세계까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다 궁극적으로는 불타 없어질, 소멸될. 그래서 피조세계조차도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같이 기뻐할 수 있게.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름다운 새와 이 아름다운 풍경들이 하나님의 장엄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 놀라죠? 천둥이 치고 번개를 치는 그리고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올 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여기에 우리는 놀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제가 아는, 또 잘 아는 형제님이 나비라든가 조개라든가 이렇게 그 문양이 사람이 빚어도 그렇게 빚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창조된 그런 피조물들의 어떤 것들을 사진에 올려가지고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비조차도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아름답게 만든, 지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냐 하면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보면 궁극적으로는 2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넘기셔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지금 또 이 피조세계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뭡니까?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7장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영적인 갈등 안에 있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도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육신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날마다 죄를 짓는 이 연약한 육체, 이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영적인 이 고통이 별로 지금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양심적으로만 아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앞선 그 상황 가운데서 보령중앙교회의 한 형제님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묘례를 가서 자매님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따님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알려는 드려야 되는데 그 따님에게 그것을 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면회를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우리만 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누다가 보니까 자매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전날 주일날 면회를 하고 다녀갔는데 아마도 억지로 어떻게 그 모친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매님은 알고 계셨더라고요. 다 알고 계셨어요. 수술하는 것도 지나고 보니까 수술하는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알고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이지 않습니까? 온몸에 암세포가 정의가 되면 아주 특별한 기적이 아니면 고쳐질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한 7시 5분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기를 한 거예요. 왜 지금 그런 것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죠? 고통 중에 있는 환자가 빨리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도.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전날 음식을 먹는데 다 토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앞전에 아무튼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사회에 기부도 조금 돈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교회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싶고 이런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정리해서 이 세상에 미련이 없고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그 심정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리고 얼굴을 봤었을 때 너무나 그 모습 가운데서 보여진 것은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밖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만이, 성도들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니까요.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몸의 속량을 간절히 원하는데 부활해서 그런 말씀을 일일이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썩을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얻게 될 그 몸을 우리는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상속자가 되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추어져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과정 속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걷지 못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지런히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소망의 인내 가운데 때로는 환난과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무엇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덧입혀지고 다시 사는 것. 피조세계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몸의 성량을 원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빚어가시며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똑같은 아들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말씀에 보면 열국을 차지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수준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그 서기에 나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 연약함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서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이 특별히 오해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봤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본 거예요. 우리 성도 입장에서. 내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어진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킹 제임스 한글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은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의 목적을 따라 선을 이루어 가신다. 아주 그러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를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 3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 이미 에베소서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은 아직 이 땅에 있고 아직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를 또 때로는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를 전혀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 28절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28절 말씀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좋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또 여전히 기쁨도 주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시죠. 결국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29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고난과 소망의 인내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친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친히 간구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시기하기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한 구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을,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아시는데 23절 말씀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맺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강력한 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부터 쭉 보면 27절에 그런 말씀이 조금 더 엿보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합당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 성도들이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아무런 법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한쪽에서만 선물이라고 하는 이 차원만 그런 말씀은 종종 드렸는데 거기까지만 시간이 돼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입니다. 시작이잖아요. 자녀들을 우리 모두가 대부분 또 키우고 있고 다 키웠는데 출생은 아주 짧은 기간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의 고통은 어디에 있어요? 키우는 데 고통스럽잖아요. 평생을 두고도 자녀를 놓지 못하고 시집을 가도 출가해도 결혼을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애처롭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부족한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육신의 필요로만이 아니고 그거는 빼놓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합당한 상속자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그런 목적을 두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만큼 우리는 예배를 중시 여기는데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두시고 피로 사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상속자가 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최종석 형제님 지전옥단의 이름을